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좀 수요일 날은 또 이게 컴퓨터가 또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또 마귀의 공격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니까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또 보고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말씀을 한 30분 전하고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안 올려요. 근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성령님이 확실히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손에 막 이렇게 전기가 와요. 그러면 한참 동안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또 이 손이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그렇게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참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찬양이 또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계속 그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셔요. 왜? 죄도 없으신데 우리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돼지같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짐승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들한테 완전히 그냥 조롱받고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다 그냥 채찍이 맞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에 치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런 자들에게 그 보혈이 와서 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봤죠. 수요일날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뭐 거지가 얘기했대요 몰라도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졌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졌죠. 근데 이제 그 잠언의 마지막에 보면 30장 있고 31장 있는데 그건 솔로몬이 못 졌어요. 왜? 자기가 거기서 실패를 했거든. 30장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 돈 얘기 나오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솔로몬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잠언의 마지막 장은 뭘로 끝납니까? 여자 조심해라. 솔로몬이 그걸 못 지은 거예요.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핵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뭔 내용인지 아세요?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솔로몬이 거기 뒤엎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그 실생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가정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 내무부 장관에 쫙 나옵니다. 진짜 허리에 끈을 메고 참 열심히 일하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런 거 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이 그걸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슨 걸그룹이다 연예인 우리 젊은 애들을 여자애들 다 그걸 해서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문화 사탄이 변장을 한 거야 이게 지금 그죠? 그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변장을 해가지고 애들을 다 이렇게 미혹하는 그래서 다 살 빼게 만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옛날 어른들은 또 여자를 고를 때 엉덩이를 봤어요. 왜? 그게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애를 잘 낳는가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 옛날에는 농경사회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그 집안 살림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러면서 그게 내 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 그냥 여기 누주나 치라고 허리는 막 개미허리처럼 하고 삐쩍구거나 싶고 뭐 누비 뜨네 이러고 그냥 성령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애들 갖다가 다 이게 세뇌를 시키고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1000명의 여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1000명 있는데 1000명 가운데 그 여자는 못 발견했다는 거야. 깨달은 사람 이 이치를 자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뒤였다는 거야. 근데 한 명의 남자를 발견했대. 그게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자기 깨닫고 나서 젊어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그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다 헛것이다. 젊어서 여호와를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시겠죠? 그거 딱 한마디 남기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늘 또 이어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 전하고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엘서 제가 또 박요엘로 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회개를 외치기 좋아해서 요한이라고 지려고 하는데 누가 이미 또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요엘로 하박국도 좋은데 하박국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선지서가 그 내용이다 보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 요일이 좋은 것 같아. 또 요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신약에 요한이 있으면 구약에는 요엘이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 한번 요엘서 2장 보세요. 2장 28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이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엘서는 1장에 보면은 이 늙은 자들아 이게 2절에 말하죠.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버이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되 부모들은 그러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해야 될 부모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제 2장에서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도 전쟁이 얘기하면서 2장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말할 게 뭐예요? 팥종이가 남겨서 메뚜기 경제 저주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이 심판이 뭐예요? 먹거리.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따라가면서 그거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걸 쪼이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전부 바알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먹는 걸 쪼여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 지들끼리 맨날 먹는 거 갖고 싸워. 지지먹고 싸우니까 뭐예요? 더 큰 사람이 와서 그냥 물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당하잖아요. 싸울 때도. 먹을 거 갖고 싸울 때도. 그러니까 더 센 사람이 와서 그 이사야서 일장에도 나오고. 그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더 센, 그들은 6절에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먹는 걸 가지고 지네가 꼭 그냥 개같이 막 남을 물어뜯는 거야. 그 종교인들도 그래요. 저들은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이사야 56장에 나오죠. 왜? 이익을 위해서 목회가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 말을 못해요. 그들은 개들이라고 해요. 짓지 못하는 개.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되지도 못하고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잠자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6장은 기도장이잖아요. 55장은 말씀장이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뭐야? 앞으로 경제 저주가 오고 전쟁이 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죠. 23장에 교회 타락이 나오고 지도자의 타락이 나오고 그게 다 돈 문제잖아요. 24장에서 뭐예요? 그 24장 가기 전에 24장 맞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말세에 미혹이 있겠다. 그리고 다 나라 민족이 왕들끼리 싸운다. 왜? 돈 문제.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늙은 자들아 자녀들에게 말하라.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신명기를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의 복과 저주.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 모세하고 오경을 요약한 게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죠? 다 죽었죠. 그래서 2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만 남겨두고, 왜? 모르니까. 그 위에는 다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신산, 축복산, 에발산, 저주산 해가지고 이렇게 신명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애들 유치원식으로 거기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옵니다. 아멘! 다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율법서는 뭐예요? 몽학 선생과 같다. 유치원 애들 교육시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깨우고 마음에다 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에다 신약시대는 마음에다 박아놓는다.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은 그런 어린 유치원 같은 교육을 통해서 뭐야? 마음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왜? 양심이 다 무너졌거든. 애국 생활 막 한 430년 하면서 이게 애국의 우상들을 다 쫓아간 거야. 물들어버린 양심이 그래가지고 다 무뎌져버린. 그러니까 그걸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치원식으로 이렇게 몽학 선생같이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아버지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또 나중에 모세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지었어.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그걸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막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다 외우듯이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걸 부르겠단 말이에요. 왜? 노래를 해서 하면 여기 딱 박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엘서도 그 내용이에요. 이 부모 습격, 어버이 주일에 가장 어버이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돈 안 갖춰도 돼. 근데 속을 안 새기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 공경하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맨날 쌀값이라고.
어머니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싸우지나 마라.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장모님, 그 다음에 이모들, 우리 이모님들은 또 다 살아계셔. 그 뭐 둘째 이모님은 완전 따발총이죠. 88세인데 완전 팔팔하셔가지고 두세 정거장을 걸어 다니셔요. 맨날 기도하러 다니시고 소리가 아주 쫑쫑하시고 그럼 뭐 맨날 자네도 물된 동상 갖고 항상 그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뭐 제가 말 틈을 안 줘요 저한테. 어느 따발총처럼 그냥 막 하시면서 다 이게 성경 얘기고 다 그런. 근데 들어보면 다 맞아. 큰 이모랑 둘째 이모랑 그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자식들 가르치겠다고 이불 장사하시면서 동대문에 해가지고 다 걸어 다니시면서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저도 옛날에 인천에 가서 공부했었거든요. 그 이모네 집이 이제 가고 그랬는데 이모네 집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자취를 해버렸어요. 이모님이 야 내가 그때 끝까지 너 권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 애들이 뭐 7명이고 막 이런데 저 큰 모네 5이고 다 이런데 저까지 거기 껴있으니 도시락을 싸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니 안 되겠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1년 뭐 큰 이모네 반년 있고 또 작은 이모네 반년 있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을 자취했어요. 친구랑 같이. 그래서 이 촌놈이 그래도 인천에 가가지고 서울로 못 가. 왜?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은 서울로 못 가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그래도 촌놈이 출세한 거죠. 가서 공부한다고. 그 항상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모님 괜찮아요.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냥 밥에다 김치 넣고 끝이야, 그냥. 그때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교회를 나가시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첫째 이모의 그 막내 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저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모님도 말씀 들어보고 어머니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 노인들은요 그런 걸 이제 다 겪어봤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계속 내려가야 돼.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엄청난 재앙이 오죠. 그 뭐예요? 신명기대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엘서는 뭐예요? 요엘서는 신명기를 못 벗어나요. 너희가 이걸 어기면은 경제 저주가 온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과 저주가 오는 순서. 그 저주가 뭐부터 와요? 경제 저주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기 메뚜기가 오고 팥종이가 오고 그래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 남의 거를 막 지금 그러잖아요. 나라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다 줄을 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고 그 조선시대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세금이 엄청 많았어요. 양반들은 완전히. 그래서 서민들은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조선이 그래서 막 70%가 양반이었어요. 조선이 막 30%가 소장농이고 맨날 먹는 것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보릿고기 넘어가면 쌀 뽑고 그 다음에 또 수술하면은 다 뺏기고 그 쌀도 또 그 빚으로 2배를 갖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본에 먹히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신명기대야 되는 신명.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다 그 말씀대로 지금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복줄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맨날 사대주의나
중국한테 맨날 왕이 되고 황제한테 비준을 받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말 안 하고 됐는데 이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잖아요. 문화 수준도 높고 기술도 높고 중국 애들이 자꾸 이거 빼가려고 그러지. 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에 이제 너희들 이제 기도를 하라, 금식하며 울며 12절에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프라포스 이거 이제 예언 이런 뜻인데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 세대가 애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오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온다고 신명기에 다 돼 있죠. 그거를 또 그리신산 에발산에서 다 그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아.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아멘. 그거 다 했잖아요. 그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형들이 막 싸고 막 훔치고 그러면 너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그거 아빠 건데 훔치면은 지가 훔치면은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그 애들 입에서 들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애들한테 임하잖아요. 그럼 애들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나쁜 거야. 그러면 큰일 나. 아빠한테 혼나. 옛날에 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는 어딘지 전도 학교가 어디 갔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애가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말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애가 학교도 안 가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애가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게 뭐고 이게. 그게 애들 입에서 나오고 애들은 몰라.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 굴립니까? 물론 머리 굴려도 우런이 보면 다 보여. 머리 굴려봐야 거기서 거기야. 저 녀석이 누가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돼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신명기를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잘 때,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그럼 애들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재림 예수님. 초막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잖아요. 너는 저의 말을 들어.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등불 같다며, 밤에 비추는 등불 같다며, 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등불 같다. 왜 예언의 말씀이라고? 앞에 예언이란 말이 붙을까요?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되거든. 그대로 안 지키면 그대로 안 되거든. 그게 축복과 저주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몇 장이 갑자기 생각나. 예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예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맞추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그런 걸 사모하지. 물론 그런 거 사모해서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언적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언적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뭘 알아맞추겠다고 뭐 예언한다고 그런 뭐 예언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못 살면 쫙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그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 진짜 뭐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닮아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교만이 있습니다. 뭐 분노가 있습니다. 뭐 음란이 있습니다. 돈을 줘. 이런 것들을 놓고 자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쥐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쥐 부르짖으면은 거기서 그냥 이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치유를 하는 기도인지, 성령님이 지금 만지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인지. 어떤 때 막 슬픔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소리는 큰데 슬픔으로 들린다. 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대적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는 크게 나오는데 슬픔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막 만지시는 거예요. 네. 애들 위해서 뭐예요?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왜? 늙은이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말을 하고 그 자녀가 또 막 어머니가 돼서 또 아버지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자녀에게 말하고 뭘 신명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애들이 무슨 예언을 해?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야 엄마가 없잖아. 그래도 혼나. 해에서 막 나오는 거야. 혼난다는 걸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 젊은이 이상. 젊은 애들은 뭐 이상을 본다는 게 비전이 비전을. 그거 자꾸 이게 뭐 본다는 거예요. 비디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 본다는 거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듣고, 그걸 또, 부모한테 그냥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군인은 이제 그 군대 그 편성이 됐잖아요. 2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의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판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고 뇌물을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상관이 뭐라 그래도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좌천됐어. 그래서 거기서도 끝까지 그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펼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더라도 전교조가 뭐라 그래도 왕따가 당하더라도 애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얘도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그 국가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국가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국가법을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겠죠.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에서 거기서 아래서 위에서 나쁜 걸 시키면은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냐. 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교육계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교조가 있고, 경찰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막 지시가 내려오고, 판검사에 거기서 일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막 지시가 내려오고, 근데 이걸 안 들으면 내가 또 평점이 깎이고, 그럼 진급을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뇌물을 안 받아. 그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자기 부르심이 뭔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애들,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막 그걸 다 영광을 포기하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를 간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 그 앞에 창창한 그 길을 버리고 어떤 애는 또 선교사라 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뭐 다 그런 데 얘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돈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래서 내가 생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젊은 애들이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습니까? 왜 이제 스펙 많이 쌓아봐요. 소용없어요. 왜? AI 시대가 왔거든. 서울대 나왔던 이제 필요 없어. AI가 다 했다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사람이 진실해요. 사람 때문에 다 망가. 이 관계 때문에요. 다 뭐든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요. 내 친구를 사가 잘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성령님, 영이 임하면 그걸 보여주신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예?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성령님 오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를 잘 모르지만 자꾸 기도를 하면은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세요? 거룩한 자에게 오신다. 거룩한 자. 그래서 젊은 애들 혈기왕성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더러운 것도 제거하고 음란한 것도 제거하고 돈 좋아하는 욕심도 제거, 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허영심도 제거하고 자꾸 제거를 하고 하나님을 쓰시기 전에 뭐예요? 먼저 이렇게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이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기름 부어주신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부모가 말하면 토를 안 달아. 네. 그리고 끝이야 그냥. 그리고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27절에 성령님이 오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은 거룩한 영. 션님 거룩한 영. 거룩한 자에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 이하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에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잖아요. 뭐 탁구 연습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탁구 잘 치게 되지. 야 재밌다. 그럼 뭐든지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재밌단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런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는 건 범사에 유익하고 내 지금 사는 세상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고 할렐루야. 내세 새 이름으로 쌓이는 거예요. 한국은 희생은 많고 그리고 금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해코지하죠. 그럼 그 사람이 벌을 받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기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마태복음의 7장에는 구하라 주시고 차지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막 제거하시기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막 제거하고 누굴 미워했던 것들 막 제거하게 하고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어 분노를 삭혀서 그런 것도 막 죽여야 그리고 그래서 자꾸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봐요. 처음에. 근데 성령님을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어떤 막 바람 피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지도 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 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 왜? 그건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야?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죠. 목사 하나님을 보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저도 이게 시도로 들어요. 세상적인 것이 올라오고. 그래서 항상 개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왜? 혼란이 있어도 내가 너에 함께 하니까 이 말씀대로 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인생입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라 그래야 가는 거지, 천국에. 그저 죽고 그런 거지. 죽고 싶다고 뭐, 이게 마음대로 죽어지나요, 이게.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왜 늙은이가 꿈을 꿀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걸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오만 잡동사니 그 꿈은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양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오만 잡동사니 꿈이 막 올라오는 거야. 자기 막 무의식이 막 탐심이 많아. 그러니까 막 오늘은 돼지 꿈꾸고 그 다음날은 그냥 멧돼지 꿈꾸고 그 다음날은 또 꿈꾸는데 막 돼지가 여기 입에 물고 있는 돈을 물고 있는 거 꿈꾸고 계속 아니 그게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꾸는데 막 올라오는 거야 그게. 나 돼지 꿈꿨어.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 탐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럼 뭐가 올라오겠어요? 무의식 속에서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탐심이 많아서 더러운 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애들이 꿈꾸고 젊은이가 꿈을 꾸면 그거 얘기 안 하죠. 청년이 꿈꿔봐야 뭘 꿈꾸겠어? 여자 꿈꾸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애들한테는 무슨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꿈은 무의식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이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은요,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고 배신당하고. 그걸 보디발에게 거기 집에 가서도 그냥, 또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이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30세 때. 그래가지고 또 총리가 되잖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 그래서 시편 105편인가, 105편인가, 107편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족쇄를 채웠다고 돼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젊은 날에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고난을 엄청 겪고, 근데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르심은 뭐예요? 총리예요. 어렸을 때 이복 형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가 물으니까 나중에 말 좀 하셔.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이복, 그러니까 부모가 다르면은 또 형제끼리도 안 좋아요. 이제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는 하나인데 배다른 형제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막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야? 살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죽이지 말자고. 그 큰형 얘기했죠. 그 이제 팔아버렸다.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맨날 일러 바친다고. 뭐 형들이 뭐 저러냐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 거니까 걔는 총리요.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쳐. 예?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총리예요. 그죠? 예. 또 감옥에 가서도 총리 역할을 해. 아니 죄수가 무슨 총리 역할을 해. 죄수 주제에 열쇠를 가지고 다 돌려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만큼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마귀가 미혹으로 젊은 애를 그 음란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 그 누구 거기도 총리해. 그 요셉의 부르심은 총리야, 총리.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다루는 죄수를 관리하는 총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열쇠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도관이 되어버렸어. 진짜 교도관은 따로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기근 때에 나라 자기 식구들도 살리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뭐예요? 총리가 돼.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숙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알려주시고 꿈을 꾸면서 기근이 온다. 알죠? 풍년이 오고 기근. 그거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이게 여기 요엘서에 보면은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렇게 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나팔재앙이에요. 계시록 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죠. 거기 나와 계시록 8장. 그리고 다 죽어나가는 3분의 1 죽어나가고 그때 이제 거기 계시록 8장에도 나오는데 8장이 이제 나팔재앙이에요. 8, 9장이 나팔재앙이죠. 그래서 그 해와 또 달이 달빛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또 타락하고 그래서 자연계에도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새 교회가 많이 그 교인들이 많이 그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많이 살육당하고 숙청당, 순교당 또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달이 어두워진다는 건 교회가 타락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별들이 막 떨어지고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달이 막 이렇게 핏빛같이 드러나고 또 핍박을 당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해를 예수님을 상징하니 예수님이 안 보여. 다 이게 막 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계도 반응을 보이는 거야.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나팔재앙 왜 올까요? 뒤에 보면은 저들이 우상 돈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야? 도적질하고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도적질하죠. 나라는 이제 세금 뜯어가고 강포를 해가고 뇌물 받고 그 누가복음 3장이 나오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축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 공산주의는 그냥 강제적으로 뺏어가.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막 음란하고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나팔재앙이 인구 3분의 1 죽는 거. 하나님 왜 3분의 1 죽여버리겠어요? 짐승 같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패밀리다 가정 다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즐기기만 하고 애를 안 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확 나가서 다서 죽여버리는데 3분의 1 죽습니다. 이러한 때에 애들이 뭐예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할 때 젊은이들은 자기 갈 길을 알고 세상 국가법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젊은이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면서 뭐예요? 요새처럼 늙은이들은 이제 다 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꿈을 꾸면서 피난길을 다 예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도 여기 뭐 여기 또 아들도 있고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기 비약산 밑에다가 또 이게 뭐 물 좋고 산 좋은 데다 이렇게 마련해 놨잖아요. 젊은 애하고 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가서 뭐 들어가서 뭐 이거 좀 해야 되는 이런 얘기 해줘도 젊은 애들은 그게 뭐 안 들어와 그게.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들어온다는 거야. 왜?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전쟁이 오죠? 기근이 오죠? 지진 나죠? 그럼 어떻게 살아, 도시에서? 그 도시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소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예요. 거기 전쟁 나잖아요. 들판에서 전쟁 나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전쟁 나요. 그러면은 롯이 의인인데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고 올 때 그냥 다 빈털터리로 빠져나가고 바쁜 거예요.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동성애 많아져. 그러니까 재앙이 거기 때리는 거예요. 신명기법대로. 악하고 음란한 도시에 포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되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그 피난처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꿔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핵폭탄 터지고 인구 3분의 1 죽어나가는 이런 시대가 올 때에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무의식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꿈을 꿔서 어떻게 했냐면 피할 길을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앞뒤 구절이 뭐냐면 이적을 하늘의 땅과 베풀 때 이 3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이게 나팔제한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럴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때에 뭐예요? 쭉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랬다고 천국 간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로마서 10장에서 이걸 인용할 때는 뭐예요? 핵폭탄 터지고 재앙이 올 때에 그때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쭉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은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나고 온역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고 서문화 교회가 그랬고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막판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방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 그 환난의 때에 능히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그게 요해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해절. 죄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이게 오중주의예요. 남정과 여정. 그래서 오중주의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 교사를 세우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옵니다. 저주도. 그게 왜 그러냐? 그거 계시록의 제한도 신명기법대로. 왜?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읽어야 해요. 근데
아유, 신명기는 구약의 율법이야. 다 지나간 거야. 구닥다. 이게 바보들. 재앙이 오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다 졸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서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성령 받고 제대로 읽고서 환란이 피해되는데 엉뚱한 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고. 그게 왜 그랬어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감동으로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특세 40일 참석하고 내 가족이 다 꿈꾸고 응답받았대. 그리고 다 망한 거예요. 은행비 끌어다가 뭐 했다가 다 망한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친척끼리 또 이자를 빚지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비교에는 지지 말라. 그 이미 그렇게 적극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우리가 청산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그걸 말하고 6장, 7장에 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야?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는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너희들이 부활도 받지 못하면 왜 그러냐? 정령으로 쓰려고 찾는 거야. 그럼 막 다투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안 와.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잖아.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가서 내가 출세해지면 돈 벌어. 막 이렇게 갔다가 거기 망할 때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빈소로 나오는 거예요. 빈소. 사고 팔고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노세 시대. 예. 그래서 오늘 요엘서대로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도 오고 그 전에도 전쟁도 나고 기근이 많이 올 텐데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영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꿈을 꿔서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죠.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중간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요. 이 시온산이 이제 거기서 시온의 율법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천영왕국 시할 겁니다. 그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지. 지혜는 뭐예요? 욕심이 없고 성결하고 거룩한 이게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피할 길을 아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비 끌어다가 뭐 투자했다 다 망하고 왜 망합니까? 다 빚 때문에 망하고. 지금 보세요. 다 빚 때문에 망하고. 여기 원룸도 많아요. 저 옛날에 살던 원룸 주인이 바뀌었어. 이 사람도 빚을 끌어다가 그걸 진 건데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새 건물이야 다 찾거든요. 그래도 막 힘든가 봐.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다 빚 때문에 망하는 그 신명기 15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뭐 축복이 온다. 그림신산에서 외치고 아멘. 에발산에서 외치고 이렇게 되면 저주가 온다. 외치고 아멘. 확인을 시킨 거예요. 노래를 막 또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은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노래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고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살 길을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와요. 무식해서. 그래서 그 꿈 꾸고 감동받고 그거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또 점쟁이 차려.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그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고 꾸민 얘기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고난을 통과해야 요새처럼 제대로 이게 해석이 되고 그런 거지. 고난을 통과 안 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게 올라가지고 마귀가 역사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난번 이제 수요일 날 전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저는요 이게 어떤 때는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놔둬요. 이게 놔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뭐가 떠올 그럼 여기다 볼펜을 그냥 적어놔요. 주석 책으로 써.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거 하면서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 이게 뭘 대충은 알았는데 이걸 하나님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를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못해서 방송이 안 나가가지고 이게 귀한 거니까 이게 마음새끼가 이게 또 장난하거나 오늘은 또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욥기서 우리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 14절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그렇죠? 우리 막 부르짖고 막 그런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그 땅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또 이게 신명기 말씀대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너무 뻔해.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에게 순복하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들인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서울대 안 나와도 돼. AI 시대에 부모 공경하죠?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들어. 이걸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령하다고 꿈을 꿨대. 근데 이게 더럽고.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게 전도서 5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거기에 6장, 7장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무슨 부모 공경이요. 어버이날. 예? 그냥 어버이날만 전화 한 통화. 평소에 그냥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할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기를 안 하셔. 꿈의 세계는 무식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야, 너 이러면 되겠냐? 그럼 인치듯이 인친다는 뜻이야, 이 언어가. 여기는 이제 경고로서. 경고가 뭐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 공경해야지. 맨날 열전도 뭐 해장한다 그러면서 뭐 무리한다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뭐 맨날 바자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에?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꿈을 꿨는데 갑자기 뭐 그냥 자기 막 죽는 꿈 꾸고 막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 꾸고 막 식은땀을 빨빨 흘리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내가 뭐 잘못됐나? 그거 깨달으면 다행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의식이 모자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어디에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렇게 찔러 쪼개잖아요. 먼저 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혼을,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애쓰고 그 순종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육각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좀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 때에, 잘 때에 꿈에 환상이 나타나죠. 그 귀를 여시고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면 식었다, 뿔뿔.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알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왜? 의식이 모자라는 거니까 무의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뒷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다가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그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자기가 뭘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예.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무의식세계에다가 경고로 때리는 거예요.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18절에 그는 사람의魂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부에도 지옥도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재앙도 피하게 하려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땅 문서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그냥, 어머니든지, 아니면 할아버니든지, 꾼 건데, 안 좋은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꿈자리가 기승승하다. 이런 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애들이 얘기합니까? 할머니가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찝찝한 거야, 다 깊으니까. 안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 분들한테. 불신자라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영이 있거든.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하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밥맛이 없게. 왜냐면 막 잘 먹고 막 육이 강해지니까 막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다 이렇게 뭐 음식도 싫고 살은 파리하고 말라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희망이 없어져. 저절로 하나님이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육을 제어하고, 정신 차려봐. 또 생각 좀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의 마음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는 자. 그래서 그걸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살을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고친대.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이제 말라크,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제 대리 파견자, 이런 뜻이 있어요. 천사도 될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정신 못 차린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보자가 돕는 자잖아요. 선지자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붙어가지고 그의 정당함을 보신데 뭐냐면,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니, 넌 이렇게 얘기해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인생에 어떤 그 중보자가 붙어서, 도움자가 붙어서 해석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옳은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성물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오늘날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음부에 내려갈 뻔했는데 중보자,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 돕는 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군요. 내가 또 이렇게 이자를 해가지고 노시대처럼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저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무섭게 해서 이러면 그 못 깨닫는 또 질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누굴 붙여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빠지려고 했는데 거기서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기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로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불신자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병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 같은 중보자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꿈자리도 나타나시고 질병을 통해서 또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늙은이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어버이날 좋은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른이잖아요. 크게 아주 좋은 꿈 꾸는 그게 뭘 꿈이겠어요? 하나님이 무의식으로 알려주는 자손 후손들을 해가 당하지 않도록 촥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꿈은 살리는 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뭐예요? 무의식이 깨끗해야지. 양심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가 돼야지. 욕심이 없어야지. 중국에 36개, 18개가 있는데 가장 센 게 뭐라고 했어요? 무신계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아유 너무 뻔해. 알면 뭐예요? 그걸 지켜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재앙이 오고 인구 3분의 1 죽어나가는 그런 나팔장이 올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대로 성령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다 알려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예? 그게 뭐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진짜 그때 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예?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게 팍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빠질 때 안 빠지고 들어가야 될 때인데 빠지고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고 이게 그게 왜 그런 거야 이게. 예? 이거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도 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때로는 더 말을 안 듣면 되게 처서라고 감기를 들게 해가지고 감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았나?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다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 또 부모 세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고 짱차 이루어질 거야. 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도 예언적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쓸 것 같구나.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떤 출세의 길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고